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고요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또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또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많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세상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근데 노래와 찬양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래와 찬양은 목소리를 내어 부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 희노, 애락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과 사랑과 미움과 만남과 이별을 주로 이제 노래합니다. 노래방에 가면 쾌락적인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스트레스뿐이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대림동에 노래방들이 많은데 노래방들이 많이 떠나가길 원하고 이곳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길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대림동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노래방들이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가 이 땅에 이제 생기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높여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음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어떤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히트곡과 운명에 대한 그런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가수들이 여러분들 히트곡을 내기 위해서 평생 한 곡을 몇 번 부르지니 아십니까요? 1만 번을 불러야 여러분들 히트곡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들이 한 노래를 1만 번 부르면서 반복해 부르면서 노래하는 가사가 그의 인생과 운명에 여러분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별을 히트곡으로 부른 사람은 가수는 이별하는 인생을 살고 허무를 히트곡으로 부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절망을 히트곡으로 부른 사람은 절망의 인생을 가수들이 삽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왜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요? 그들이 평생 동안 허무와 절망을 노래하다가 그 인생의 운명이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노래는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런 이제 글들이 많은데 노래는 운명을 만들고 자기가 부른 가사는 예언이 된다는 이런 말이 굉장히 제가 동감했습니다. 내가 부르는 가사는 예언이 되는데 미래의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 내용이 그대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가 인생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 운명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같은 노래를 1만 번 부를 때 1만 번에 걸쳐서 자기 운명을 여러분들 인식하게 되고 자기가 부른 가사대로 삶을 살게 되고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요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울증에 또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 영적인 방법은 한 찬송가를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한 찬송가를 하루에 반복해서 10번씩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 하루에 10장씩 읽으시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은
1년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요, 세상 노래는 방황하고 허무하고 절망하고 쾌락을 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땐 우리의 영혼의 우울증, 공황장애, 정서장애, 낙심 모든 것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찬송가와 유행가는 전혀 다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려울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찬양할 때, 매일매일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을 불렀을 때가 3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3번의 시간.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찬송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라 내용은 이 찬양이 너무 단순하지만 내 온몸을 들여서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 7월 교통사고로 차가 하천에 전복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앞쪽 버스가 완전히 찌그러졌을 때에 그때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차 안에서 나와서 제가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그 주위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앰뷸런스도 차도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한 것이 이 하천둑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반복해서 제가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났던 그 감격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찬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홍해는 뭡니까요? 홍해 바다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 문제들, 환경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이제 죽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의 인생의 홍해와도 같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요?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과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행군하다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다다르자 그들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이집트의 중무장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여러분들 이집트 군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150만의 전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제 이곳으로 이제 이끌어서 여기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겠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에 기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찬양이고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들 인생의 홍해바다 같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까?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찬양은 구원의 응답입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양은 구원의 응답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 감격에 자연스럽게 찬양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1절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이런 노래를 불렀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들 참된 찬양 어떻게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찬양인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것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강한 고백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의지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드린 찬양을 통해서 간증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입을 열어 간증하는 간증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간증의 찬양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간증의 찬양이 많이 일어날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배의 찬양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러한 모임이 온누리교회에 있어서 평택에서 그 경배와 찬양 모임에 참석하게 해서 어제 매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경배의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성품을 붙잡고 찬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이 있습니까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을 붙잡고 찬양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요? 평소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읽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150만 사람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절망할 때 그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경배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경배의 찬양을 드릴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 질병 가운데 내 진로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여러분들 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들 경배 찬양을 드리지 않던 수백만의 사람들 어땠습니까요? 홍해바다 앞에 모세를 원망하며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모두 다 몰살하려냐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도 앞을 보더라도 뒤를 보더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고, 그러나 그들을 추격해 오던 이집트 군대들은 홍해바다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져서 모두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언제 하나님 행하셨습니까? 찬양할 때에, 경배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여러분들 노래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여러분들 신중하게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것이 운명이 돼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절망으로 그치고 쾌락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쾌락으로 그치고 여러분들 우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우울로 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의 찬양을 부르기로, 내가 소망의 찬양으로 부르기로,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 얼마나 귀합니까? 질병과 고통의 절망에서 나를 고쳐주신 일 얼마나 귀합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운 일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겁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요? 이때가 모세와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입을 열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열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분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 세상에 알리리라. 그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 나 그 소식을 널리 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노래가 됩니다. 나의 구원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새 힘을 줍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데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힘과 에너지 같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피곤하지 않고 탈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의기소침해지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해야 할 일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러면 또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여러분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 사막에 강이 있어야 되는데 강물이 없고 황폐하고 건조한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사막과 여러분들 강과 이제 광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리시고 하나님 강을 내셔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을 내게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19장 1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제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뭡니까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세의 찬양은 하나님이 친히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지, 그때 하나님이 내 가정을 회복시켰지, 그때 하나님이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켰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요? 신명기 8장 12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3절 보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응급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재산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고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도구가 뭡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승리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교통사고 가운데 45년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 생명을 살려주셨고 연장해 주셨어요. 그때 몇 년은 그 은혜를 간직하며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치 인생이 내게 주신 것처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각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될 것입니다. 출애굽 15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요?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고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여러분들 홍해 같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위기 속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입니다. 지금이 찬양을 이제 멈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찬양이 멈추면 불평이 시작되고, 찬양이 멈추면 여러분들 낙심이 시작되고, 찬양이 멈추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구원의 응답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주님, 제가 문제의 홍해를 건너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구원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매일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홍해바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저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아버지,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공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남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인생의 홍해를 건너 넘어 하나님을 찬양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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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